나누겠습니다. 어제 족구대회가 있었습니다. 주보에 광고된 대로 대교구별 족구대회가 있었는데 많은 분들이 참여하셨습니다. 추운 날씨지만 신나게 족구하면서 교제하는 것을 볼 때 굉장히 흐뭇했습니다. 담임 목사는 그런 게 행복해요. 왜냐하면 좋아하시는 분들이 와서 신나게 하시는 거 보면 행복한데, 더 놀라운 것은 족구를 직접 하지 않지만 옆에서 응원하고 또 박수치고 격려해주기 위해서 오신 분들이 있어서 더 잔치가 됐습니다. 그런 분들이 더 귀하죠. 족구하는 분들은 하는 게 신나지만 옆에 있는 분들은 춥기만 할 텐데 박수 쳐주고 격려해줘서 족구대회가 족구대회답게 돼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이런 기회를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요. 제 꿈이 있다면 앞으로 배드민턴 대회, 탁구 대회, 골프 대회, 볼링 대회 다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왜냐하면 좋아하는 종목에 나와서 성도들과 어울릴 수 있다면 그보다 더 좋은 교회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 족구대회 그 식사 비용을요, 우리 장로님들이 이렇게 다 지불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권사님들이 오뎅을 준비하셔서 가장 추울 때에 따뜻하게 몸을 녹일 수 있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 교회 장로님들, 권사님들이 자기 역할들을 잘 해주시는 것이 너무 감사합니다. 지난주에 안수 집사님들이 잘해주신다고 자랑했는데 이번 주에 장로님들, 권사님들 자랑을 하게 돼서 너무 기쁘고, 2015년도에 뭔가 교회가 구석구석 잘 되는 이상한 분위기가 있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앞으로 너무너무 잘 될 것 같은 불길한 조짐이 보입니다. 감사하고요. 세 번째로는 저 개인적으로 이제 성맥팀하고 1년에 한 번씩 저 남쪽에 증도라는 데를 갑니다. 거기 문준경 전사님이라고 6.25 때 총에 맞아 순교하신 분의 그런 이제 다니던 예배당이 있고 그런 데서 가는데요. 이번에도 또 가서 그 기도의 동산에 올라갔습니다. 그 기도의 동산에 가면 그 밑으로 이렇게 보면 우리 한반도 지도 모양의 섬이 보여요. 그래서 문 전사님이 그 지도를 보면서 늘 기도하셨다고 해요.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 민족 복음화가 이루어졌고 신안군의 복음화가 이루어진 것을 볼 수 있는데, 그 자리에서 기도하는데요, 바람이 싹 불어오는데 하나님이 싹 만져주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바람과 함께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고 다시 한번 또 새해를 맞이하면서, 우리 구정명절 새해잖아요. 새해를 맞이하면서 다시 한번 새롭게 목회하기로 결단하고 돌아오는 좋은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도해 주신 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자, 이제 오늘 제목을 한번 볼까요? 오늘 제목이 뭡니까? 바람입니다. 오늘 제목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셨나요? 이 바람은 이렇게 날아다니는 바람이 아니라 우리 마음의 소원을 이야기하는 바람입니다. 마침 오늘 본문에 이렇게 날아다니는 바람도 있고 또 엘리사의 바람이 있기 때문에 같이 묶어서 바람이란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여러분, 2015년 시작하면서 어떠한 바람이 있었습니까? 어떤 분들은 바람이 아닌가? 바람이 아니고 바람이 아닌가? 이런 분도 있을 거예요. 근데 국어사전에 보면 바람은 틀린 표현입니다. 바람은 색이 바래다, 옷감이 바래다 이럴 때 쓰는 거고요. 우리가 바라는 것은 바람 이렇게 써야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바라는 것, 원하는 것, 영어로 hope, 우리가 소원하는 것,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2015년을 시작하면서 어떤 바람으로 시작했습니까? 그리고 한 달 반이 지났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그 바람이 계속 유지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시들시들해졌습니까? 이제 우리가 다시 새해를 맞이하게 됐습니다. 어제 족구대회를 하고 식당에 갔는데요, 그 식당에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명절 전에 연말에 독거노인들을 대접했다. 그래서 연말? 2월달인데 무슨 연말? 그랬더니 구정 음력으로 연말이지 않냐고. 그걸 딱 들으면서 그렇구나, 이번 주에 우리가 다시 한번 새해를 시작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2015년도
좀 양력으로 새해를 맞이하면서 가졌던 그 바람과 그것을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잃어버렸던, 시들해졌던 그 바람을 생각하면서 새롭게 또 새해를 꿈꾸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어떤 바람인가? 엘리사가 어떤 바람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2장 1절을 보겠습니다. 2장 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에 엘리야가 엘리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나가더니, 여기서 나오는 회오리 바람이 아니라 다른 바람이라고 그랬죠. 2절을 보겠습니다. 2절 시작.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신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베델로 내려가니. 3절까지 읽겠습니다. 3절 베델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로 나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이르되 나도 또한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하니라. 엘리야가 하늘로 승천하실 때가 되었다는 거죠. 성경을 아시는 분 아실 거예요. 성경에 죽음을 보지 않고 죽지 않고 천국으로 그냥 올라가신 분이 세 분 나옵니다. 누굽니까? 에녹이 이 땅에 365년 산 다음에 그냥 죽지 않고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이 한 번 죽으셨지만 부활하시고 40일 만에 죽지 않고 승천하셨지요. 그리고 또 한 인물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엘리야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그 엘리야가 올라가게 되었을 때 그 제자인 엘리사가 마음속에 간절한 소원이 있었어요. 무슨 소원이었을까요? 9절에 나와 있습니다. 9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가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이 엘리야가 엘리사를 계속 엘리사가 엘리야를 계속 따라가는 구절이 이제 8절까지 나옵니다. 근데 무슨 여인인지 몰라도 엘리야가 자꾸 엘리사를 따라오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너 따라오지 마라. 근데 엘리사가 난 죽어도 당신을 못 떠납니다. 끝까지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엘리야만 말리는 게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선지 생도들, 오늘 신학생들이 또 말립니다. 다시 한번 3절을 제가 혼자 읽을게요. 엘리야가 오지 말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따라갔더니 3절에 베델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로 그에게 나와 그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이르되 나도 또한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하니라. 그러니까 이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갈 것을 엘리야도 알고 엘리사도 알고 그 주변에 있는 신학생들도 다 알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엘리야는 끊임없이 엘리사를 따라오지 못하게 하고 다른 사람들은 어차피 엘리야가 떠날 거니까 괜히 귀찮게 하지 말라 그래요. 그런데 엘리사는 끝까지 따라갑니다. 왜요? 그것이 아까 얘기했던 9절에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가 있길 원합니다. 옛날 버전에서는 뭐냐면 영감의 갑절을 원합니다. 그러니까 2배의 능력을 달라는 거죠. 그러면 엘리사는 왜 이런 간구, 이런 바람이 있었을까요? 욕심 때문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이 엘리사는 다른 남들이 느끼지 못하는 특별한 책임감이 있었던 거예요. 어떤 책임감일까요? 엘리야가 이 세상을 떠나고 나면 이스라엘을 누가 지킬까? 이런 걱정이 앞섰고 그 이스라엘을 지키는 역할을 자기가 하겠다는 결단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기도를 한 거죠. 자, 그럼 그게 무슨 말인가? 12절을 보세요. 12절을 보시면 엘리사의 마음을 알 수 있어요. 1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엘리사가 보고 소리 지르되 내 아버지요 내 아버지요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 하더니 다시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이 엘리사가 자기 옷을 잡아 둘로 찢고, 예견된 대로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가니까 엘리사가 옷을 잡아 찢었어요. 왜? 슬픔을 표현하는 거죠. 왜 슬프냐면 여기 보니까 어때요? 내 아버지요, 내 아버지요,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 무슨 뜻이에요? 그 이스라엘을 지키는 사람이 바로 엘리야였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요, 진정한 군사력, 진정한 이스라엘을 지키는 자는 엘리야였는데 엘리야가 떠나니 이제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렇게 안타까워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엘리사는 엘리야가 떠나기 전에 그 역할을 대신 감당할 능력을 달라고 기도했는데 그냥 떠난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냥 떠났을까요? 아니, 하나님이 실제적으로 그 은혜와 능력을 주셨어요. 그게 열왕기 하 13장에 나옵니다. 자, 열왕기 하 13장 4절을 볼까요? 13장 14절. 열왕기 하 13장 14절에 보면 이 엘리사가 엘리야 역할을 대신했다는 걸 볼 수 있어요. 13장 14절. 584쪽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매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그에게로 내려와 자기 얼굴에 눈물을 흘리며 이르되 내 아버지요, 내 아버지요,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 하매. 뭐가 생각나? 똑같죠? 엘리사가 엘리야에 대하여 내 아버지요, 내 아버지요,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 했는데 요아스 왕이 이 엘리사가 죽게 되었을 때 역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뭐예요? 엘리사가 살아생전에 그 역할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엘리사는 엘리야가 죽게 되었을 때, 하늘로 올라가게 됐을 때 그 빈자리에 대하여 자기가 책임을 지고 감당할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갑절의 영감을 달라고 한 거죠. 그러면 갑절의 영감은 무슨 의미인가? 신명기 볼까요? 신명기 21장 17절. 신명기 21장 우리 화면에 나올 테니까요. 20장 10절에 보면 이 갑절은요, 이 장자에게 주는 상속물이에요. 21장 17절. 신명기 21장 17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반드시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인정하여 자기의 소유에서 그에게는 두 몫을 줄 것이니 그는 자기의 기력의 시작이라 장자의 권리가 그에게 있음이니라. 장자에게는 반드시 두 몫을 줘야 돼. 왜? 그 가정을 책임져야 되니까. 근데 갑자기 미움이란 건 뭐냐면 앞부분 읽어보면 두 여인에게서 애가 낳는데 자기가 좋아하는 여인보다 미워하는 여인에게서 장자가 낳았어도 인정하고 반드시 두 배를 주라는 거예요. 장자가 두 배를 받아야 되는 것은 그 가정을 책임지게 한 거라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이 엘리사가 갑절의 영감을 달라고 하는 것은 이 나라를 내가 책임져야 되는데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그런 은혜를 주셔야 합니다. 그렇게 사모한 거죠. 그런 바람을 가지고 엘리야를 쫓아다녔는데 문제는 엘리야가 자꾸 떼어보내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엘리사의 원하는 것을 방해한 거죠. 스승인 엘리야가 방해하고 또 뭐예요? 접해 있는 선지자 생도들, 신학생들이 방해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야는 끝까지 스승을 따라갔고 결국은 뭐예요? 그 능력을 받은 거예요. 자, 9절에 이 갑절을 달라고 하니까 10절에 엘리야가 이런 말을 하죠. 10절을 보겠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오셔서 2장 10절 시작. 이르되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고, 엘리사가 그렇게 쫓아다녔던 이유가 여기 나오는 거예요. 끝까지 엘리야와 함께 있을 때 이거를 받는다는 것을 어떻게 알았는지 몰라도 하여튼 그게 쫓아간 거예요. 근데 엘리야가 계속해서 쫓아내버리면 왜 그럴까요? 성경학자들은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엘리야를 통해서 엘리사를 시험한 것이다. 정말 네가 그것을 간절한 소원이 있느냐, 또 그럴 만한 자격이 있느냐를 보기 위해서 3번이나 엘리야가 계속해서 나를 떠나라, 함께 하지 마라 라고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쫓아가서 결국은 엘리사는 이 능력을 받은 거예요. 여기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도 제목이 있고 마음의 소원이 있고 바람이 있어요. 근데 그것을 쉽게 얻는 것이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근데 많은 경우에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분명히 기도 제목을 줬는데 조금 기도하다가
어려워지면 포기하는 거예요. 또 그런 데서는 이상하게 하나님 뜻을 너무나 빨리 인식하더라고요. 조금만 응답이 늦게 오면 하나님 뜻이 아닌가? 그리고 포기해요. 진짜 뜻을 붙잡을 때는 안 붙잡고 엉뚱한 데 뜻을 붙잡는 거예요. 양육을 신청하라 그랬을 때 조금 어려우면 어떻게 해요? 주의 뜻이 아닌가 봐. 다음 기회에. 왜 주의 뜻을 잘 찾는지 모르겠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엘리사에게 이런 은혜와 복을 주시려고 시험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때로는 막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지만 끝까지 가셔야 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했잖아요. 아들을 바치라 그러면서 정말 사랑하는 걸 시험했죠. 더 놀라운 것은 신약에 보면 수로보니게 여인이라고 있었는데 그 여인이 자기 자식을 고쳐달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에게 주는 것이 마땅치 않다. 무슨 말이에요? 넌 개다. 개에게 줄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여인이 뭐라고 하냐면 나 개 맞습니다. 그러나 개도 자녀의 상에 떨어지는 것을 먹을 자격은 있지 않습니까? 그 말을 듣고 예수님이 내 믿음이 크다 그랬어요. 뭘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은요, 예수님께서 처음부터 주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왜 그렇게 모욕적인 말을 했을까요? 확인하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바람이 있어요. 기도 제목, 소원이 있어요. 근데 그것이 진짜 하나님의 뜻이라면 끝까지 기도하시고 끝까지 붙잡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조금 어렵다고 힘들다고 포기하지 말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메시지인 거예요. 저는요, 이번에 부흥회 때 김미진 간사님의 일행을 들으면서 가장 큰 도전 받았던 게 뭐냐면 OK 저금통이라는 거예요. 남북 통일이 곧 이루어질 텐데 그 통일을 위하여 구체적으로 준비하기 위해서 그 저금통을 만들어 하는 걸 볼 때 많이 도전을 받았어요. 우리가요, 사실은 뭐 통일을 얘기하고 또 정부를 비난하고 뭐 안산하고 사람을 욕하지만 그 욕하는 데 끝나지 책임지고 감당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비난하고 욕한다고 달라질 거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정말 그런 게 보인다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옆에 내서 내가 그 일을 책임지기 위해서 지금부터 뭔가를 해야 돼요. 믿습니까? 그래, 책임지지 않고 욕을 하는 건 참 우스운 얘기예요. 많은 선지자 등도들이 엘리야가 떠날 것을 알았어요. 그 다음에 엘리야가 빈 공백이 크다는 걸 알았어요. 다른 사람들은 그냥 넉넉히 있었지만 엘리사는 책임감을 느끼고 내가 그 자리를 책임지기 위해서,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거예요. 여러분, 안산을 보면서 안타까움이 있습니까? 우리 민족을 보면서 안타까움이 있습니까? 열방을 보면서 안타까움이 있습니까? 괜히 비난하고 욕하고 그런 거 하지 마세요. 그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세상을 변화시킬 수 없어요. 그걸 봤다면 여러분 주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주신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붙잡고 나아가셔야 합니다. 그럴 때 반대도 있어요. 조롱도 있어요. 시기와 질투도 있어요. 그러나 끝까지 갈 때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광고했지만 우리 기쁨의 동산 요한은 안성에 너무 잘 꾸며놨어요. 근데 그분이 안산에서 그 경매 받으려고 무지해를 썼어요. 근데 결국은 안산에 자리가 안 나서 안성을 갔어요. 근데 우리 그 집사님 딸이 그런 고백을 해요. 어르신들에게 하늘을 볼 수 있는 요양원, 땅을 밟을 수 있는 요양원을 달라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조건을 위해서 다 기도했는데 딱 하나 안산에 있게 해달라는 이 기도를 빼먹었다는 거예요. 가보니까 너무 좋은데 모든 조건이 딱 맞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어르신들을 잘 모시고 싶은 그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 주신 소원을 가지고 기도했을 때 정말 좋은 곳을 주셨어요. 다만 안성이라는 게 약간 그렇지만 대부도보다 가깝더라고요. 그러니까 괜찮죠. 근데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 주신 소원이라면요, 기도할 때 하나님 반드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실 때 하나님은 먼저요, 우리 안에서 그거에 대한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건 단순히 엘리사의 바람, 개인적인 바람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면 이미 그 바람 속에, 그 사람 속에 그 소원을 집어넣으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것이 빌립보서예요. 빌립보서 볼까요? 빌립보서 2장을 가보겠습니다. 잘 하시는 말씀인데요, 이건 단순히 엘리사의 바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바람이었다는 거죠. 빌립보서 2장 12절부터 13절, 역시 또 화면에 나오니까요. 2장 12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잠깐 멈추겠습니다. 거의 구원은 누가 해주시는 거죠? 구원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한다면 구원이 아니죠.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건져주셔서 구원이잖아요. 근데 여기 보니까 어때요? 구원을 이루라. 너희들이 하라 그래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일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일을 사람 속에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는 13절이에요. 자, 13절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데 우리 안에 뭐예요? 마음에 소원을 두고, 우리가 마음에 소원을 주셔서 그렇게 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이런 마음이 있었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그 마음속에 이미 그 마음을 심어뒀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여러분, 이번에 부흥회를 하면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계속해서 간사님이 하나님 음성을 듣고 했다 그러니까 하나님 음성 나는 한 번도 못 들어봤는데, 이런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없어요? 네, 있어요. 들을 수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 음성에 대한 잘못된 견해가 있기 때문에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 음성은요, 특별히 갑자기 에코로 영자야 자야 자야 철수야 수야 이렇게 들려지는 건 가끔 있는 일이에요. 전혀 없는 게 아니라 그건 가끔 있는 거예요. 보통 때는 어떻게 하냐면 우리 안에 하나님 와 계시잖아요. 믿습니까? 성령님 와 계시기 때문에 성령님이 안에 계신데 뭐하러 바깥에 대고 말하겠어요. 우리 안에서 마음의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거예요. 성령의 소욕이라는 게 그거예요.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갑자기 어떤 생각을 주시는 거예요. 이번에도 약했지만 고구마가 생겼는데 고구마를 딱 보는데 갑자기 김집사님이 생각나는 거예요. 어떻게? 그건 김집사님이 갖다 주라는 하나님의 음성인 거예요. 특별히 귀에 대고 김집사 갖다 줘라 이러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음성을 들려주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양육에 배우면 양육에만 삼가가 있어요. 1,3대 3가가 하나님 음성 느끼잖아요. 그래서 고구마, 감자 그것이 넘어서 때로는 막 1,000만 원도. 실제로 우리 교회 집사님 중에 한 명은 마음속에 하나님이 1,000만 원을 조건 없이 꿔주라 그래서 그렇게 줬던 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 마음에 소원을 두고 그렇게 행하시는데, 이게 뭐예요? 점점 확대되면 그 강산이처럼 1억짜리 차도 주고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하시는 안 될 일이 없잖아요. 믿습니까?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특별한 경우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혹시 우리 주보 한번 잠깐 보실래요? 제가 주보 기쁨의 칼럼에 소개한 내용을 같이 잠깐 나누려고 하는데요. 이 기쁨의 칼럼에 보면 카타콤 소식에 있는 내용을 제가 옮겨봤어요. 작년 12월 달, 10월 달에 탈북해서 오신 분이 이제 전화로 그 지금 북한에 당장 온유라는 사람하고 베드로, 물론 이제 이거는 가명이죠. 온유와 베드로가 끌려가서 죽기도 하고 감옥에 갇혔다는 소리를 들으면서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왜? 본인이 감옥에서 너무 고생한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그 애가 쩔쩔매고 있을 때 하나님이 귓가에 음성을 들려줬다고 그랬죠. 이거는 마음속의 소리가 아니라 외부에서 들려오는 소리죠. 한번 볼까요? 저 7째 줄이죠. 7째 줄에 보면 머리를 들고 산봉우리를 쳐다보며 올라가자면 아찔하고 힘들고 숨차지만 머리를 숙이고 천천히 묵묵히 올라가다 보면 산봉우리에 올라간다. 너무 처절한 현실 앞에서 좌절하고 절망하는 우리 그 탈북 성도에게 하나님이 머리를 들고 산봉을 쳐다보면 너무 아찔해서 포기하고 싶지만 그러지 말고 뭐예요? 머리 숙이고 한 걸음 한 걸음 올라가다 보면 된다, 그 얘기죠. 근데 이 음성, 분명한 음성을요, 한 번 들은 게 아니라 2번째 들은 거라는 거예요. 다 쓰지 못했지만 이분이 예수를 극적으로 믿게 되고 이제 결국 다시 잡혀서 3년 동안을 감옥에 있는데 거기서요 어떤 사람이 콧노래를 부르는 걸 들은 거예요. 근데 찬송가야. 그래서
당신 예수 믿어? 놀래갖고 얼굴이 하얘져서 발각된 줄 알고 그랬는데, 나도 예수님 안심하시오. 그런 사람이 있었고, 어떤 사람이 또 화장실 청소를 하는데 천부의 의지없어를 콧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 예수 믿습니까? 근데 예수 믿는다고 하더래요. 그러니까 그 안에 예수 믿는 사람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5명이요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서 예배를 드렸대요. 찬송 못하죠. 그냥 둘러 앉아갖고 잡담하는 것처럼 앉아서 눈빛으로 서로 손을 찌르면서 그 기도도 하고 찬송하고 나누며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출소 10일을 남겨놓고 이제 남아있는 사람을 위해서 주기도문과 사도신경을 적어주면서 이걸 계속 읽어라. 근데 그걸 누가 일러 바친 거예요. 불려가서 그냥 두들겨 맞는데 죽도록 맞을 때 너무 죽을 것 같아서 차라리 내 영혼을 거둬달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이 음성을 들려준 거예요. 산봉우리를 쳐다보면 아찔하지만 머리를 숙이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면 올라갈 수 있다. 그 음성을 듣고 용기 내어서 버텼고, 그리고 10일 후에 이제 출소한 다음에 작년 10월 달에 왔고 오늘 2월 달에 이제 이 잡지가 나온 거죠. 이렇게 하나님이 특별한 경우에 필요한 때에는요 분명한 음성을 들려줘요. 그러나 보통 때는 다 뭐예요?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누구에게 뭘 주라는 것도 있지만 여러분 마음속에 간절하게 하는 기도 제목 있죠. 아까 우리 간증한 우리 성도님이 몇 동 몇 호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순수하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의 소원을 줄 수 있는 거예요. 몇 동 몇 호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정말 주셨다면 그걸 놓고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이루어주는 것을 경험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하고자 하시는 일을 하나님께서 먼저 마음의 손으로 행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이것을 알 수 있는 게 엘리사의 바람이 하나님의 바람이었다는 걸 알 수 있는 것이 열왕기상 19장 16절에 이건 찾지 않겠어요. 화면을 보여주세요. 열왕기상 19장 16절에 보시면 하나님이요 이 엘리야를 통해서 이미 엘리사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또 님시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이미 하나님께서 그렇게 엘리사에게 엘리사를 후계자로 세우라고 했어요. 그리고 실제로 19장 19절에 보시면 보여주세요. 19장 19절에 보시면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그리고 옷을 던져요. 옷을 던져. 같이 읽어보죠. 시작. 엘리야가 거기서 떠나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만나니 그가 12교리소를 앞세우고 밭을 가는데 자기는 12째 교리소와 함께 있더라. 계속 엘리야가 그리로 건너가서 겉옷을 그 위에 던졌더니 엘리야의 겉옷을 던져서 그를 불러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그것을 응답해서 소를 다 잡고요 수레를 다 불태워서 다시는 돌아가지 않겠다고 결단해요. 이미 따라 나섰어요. 그렇지만 엘리사는 자기 마음속에 이 일을 감당할 만한 능력이 없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서 나는 그냥 감당할 수 없으니 갑절의 영감을 주십시오. 그리고 엘리야를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직접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엘리야를 따라갈까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양육을 강조하고 교회 예배를 강조하고 모임을 강조하는 이유는 뭔지 아세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직접 하늘에서 음성을 들려줄 수 있고 여러분 만나줄 수 있지만 대부분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 모임을 통해 훈련을 통해 교육을 통해 예배를 통해 만나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엘리야를 끝까지 따라가다 내가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보면 이루어진다. 네, 그거예요. 왜 양육을 강조하냐면 여러분이 주를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만났을 때 하나님이 특별히 말씀하시는 특별한 은혜와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그거 없이 난 직접 받고 싶은데 네, 그건 내 생각이고 하나님 그렇게 일하지 않는다니까요. 근데 그 과정 속에서 어려움이 있을 수 있죠. 스승이 자기를 반대하는 것처럼 보이고 방해하는 것처럼 보여요. 네, 그래도 가셔야 돼요. 그리고 주변에 있는 신학생들이 이 너희 스승이 벌써 하늘 올라갈 텐데 뭘 따라다니냐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가셔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약속하신 걸 반드시 주십니다. 믿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내가 쉽게 포기하고 주저앉고 좌절하기 때문에 그 시기가 늦어지는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하시며 반드시 그 소원을 이루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좌절하고 절망하지 마세요. 계속해서 기도하며 나아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하는 거잖아요. 우리 같이 찬양할까요?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같이 찬양하면서요 하나님 음성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천지는 변해도 나의 약속은 영원히 변치 않으리.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실망치 말라. 내 소원 이루는 날 속히 오리니 내게 영광 돌리니.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하노라.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세상의 소망이 사라졌어도 온전히 나를 믿으라.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내게 영광 돌리리.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하여라. 아멘. 2절에 보면 세상의 소망이 사라졌어도 온전히 나를 믿으라. 모든 상황과 조건들은 다 끝났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이라면, 하나님 주신 기도 제목이라면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비전 거창하죠. 비전 쉽게 말하면 꿈이고, 더 쉽게 말하면 우리 기도 제목이고, 더 쉽게 말하면 우리 마음속에 언젠가 뜬금없이 떠오른 생각이에요. 그것은 세상별로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주신 그 마음의 소원은 하나님 주신 것이라면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더구나 그것이 여러분 개인의 욕심을 위한 것이 아니라 패밀리를 위한 것이고 교회를 위한 것이고 우리 안상과 민족과 열방을 위한 것이라면 여러분 그거 쉽게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재능, 여러분의 능력, 학력, 물질 그런 거 보지 마세요. 하나님만 바라보세요. 하나님이 주신 소원 하나님 이루시고 하나님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 주보를 한번 보십시오.